성장한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시는 거지? 왜 나에겐 안 주시지? 제법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억울하다 싶을 만큼 안 돼요. 게을러서 아닙니다.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실패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 말씀이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조금은 넉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사람들은 재난, 가난, 질병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장수, 권력, 재물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재물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은 일종의 보상입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제 이후에 미국에 오는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그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녀들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을 데리고 간다든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면 연말쯤에서 감사하다고 사과 상자를 가져오실 때가 있습니다.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과 상자를 저에게 주시는 분 중에 아무도 이 사과를 어떻게 누구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준 것이니까 제가 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거나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11조를 했더니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축복이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재물과는 없을 겁니다. 그냥 주신 것 내 마음대로 써도 그것은 괜찮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의 종류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죠. 제가 나이가 이제는 60이 훨씬 넘었지만 제 생일날이 되면 지금도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십니다. 만일 생일 선물이 보상이라면 당연히 선물은 제 생일날 제가 저희 어머님께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제 생일날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처음 미국에 갔을 때 7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우리 조국도 많이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미국에 온 분들은 그 당시에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70년대 이민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아직 어렵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나라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이었던 저의 경우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도 마음에 좀 불편함이 느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미국에 보내셨다면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그 기도를 듣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왜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게 주어진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걸 특별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성장한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겸손한 감사로 들리고 저는 그 자체에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왜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시는 거지? 왜 나에겐 안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그 말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기보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성경이 말하는 선물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나 아니면 보상이 아닌 은사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쯤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틀림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죠. 경건과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대로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사가 폐지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의 원래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성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상징했던 바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성막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의 의미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전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카멘트를 달아서 말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이제는 신약 시대는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짓겠죠. 그 성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완성된 개념이 바로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재물이었고 장수함이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수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형통함, 풍요로움, 장수, 영생,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이 말하고 있던 그 풍성한 삶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거나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형통해서 장수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맥락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다라는 의미에서 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인 은사로서 재물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은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재물의 그 분배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실까?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일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버겁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질 만한 의문이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있어요. 분명한 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적게 주십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겐 재물을 적게
주십니다. 이게 주어진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떤 목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 그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주어진 사실이라면 그 은사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은사를 주셨을 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원래는 복수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건 더 큰 은사들이 있어서 그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방언의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르다는 말이겠죠.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대조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과 방언이 아닙니다.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없는 방언과 사랑이 있는 방언을 대조하시고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좋아요.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4절, 5절, 6절 계속 설명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제가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렇다면 그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셨느냐? 그러면 그 재물이 큰 은사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때문에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작은 은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본유적으로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을 큰 은사가 되게 만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은사가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느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은사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은사는
언제나 사명이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거나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섬김을 위한 것이 바로 은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냥 내가 너무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누리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재밌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달란트의 비유의 의도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5을 가진 사람이 3개를 남겨서 8개를 갖고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2개를 남겨서 4개를 가지면 반밖에 되지 않아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사람은 8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4개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몇 개가 주어졌는가 하는 것보다 이제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재물은 은사다, 즉 재물에는 항상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저희 주변에도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가 저절로 막 성장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성장했다는 건 당연히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비결들을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장했다. 우리 교회가 이 전도를 많이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 물론 그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이 저는 전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많다는 것과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잘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성장의 비결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가 성장되었다고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못지않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렇게 성장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의도와 사명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그 보이스피싱이 처음 막 있을 때, 그때 제가 이 보이스피싱을 받은 적이, 이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이 600만 불을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메일을 받았을 때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600만 불? 야, 이걸 우리 교회를 준다고? 근데 당시 저희 교회가 이 홈레스들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걸 알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서 혼자 막 꿈에 부풀었죠. 그래서 거기에 메일을 남기라 해서 제가 나이지리아에 전화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했더니 은행 어카운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끝내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는데요. 그때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였다면 어땠을까? 600만 불을 저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부탁하기를 600만 불 가지고 교회 건물 사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홈레스 사역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어야 됐을까? 그 사역이 얼마나 정말 다 힘에 지치도록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많이 주어졌을 때 저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거나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재물을 합당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질문이 앞서야지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냥 마냥 이 누리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많이 가지지 않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적게 가졌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저는 감히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을 말할 때가 아닌 겁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너 몇 개 가졌니? 그걸 묻습니다. 세상은 너 뭐 할 줄 아니? 그걸 묻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가졌다는 것이 물론 게으름이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제법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나름대로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억울하다 싶을 만큼 안 돼요. 게을러서 아닙니다. 그리고 못나서 아닙니다. 그런데 안 풀려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실패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몇 개 가졌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지를 아시니까 너 몇 개 남겼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재물의 자금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재물의 많음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든 많든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겠다 생각합니다.